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인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 잘 기억하는데 요즘 참 어려운 게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시장 아니면 이곳 저곳에서 저를 볼 때에 제가 인사를 잘 못한다 해서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못 알아보는 거지 못 알아보고 싶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단을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께 맡기고 주일학교 전체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한테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특별히 각 부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영화부 있어요? 영화부 교사. 예, 예, 남성 동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유치부, 예, 손 내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유년부 그 찬양 인도하는 율동하는 형제들, 예, 어디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이 목석이요 율동할 때 이 유연함으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제가 장담하건대 유년부 찬양을 남자가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전국 교회 중에서, 아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예, 아주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초등부,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서로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참 고맙다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뭐 주든지 말든지, 예, 여러분 반응이 적을수록 제가 설교 길어지는 거 아시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가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아이하고 여자아이인데요, 같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공교롭게도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한 3분, 2분 뭐 이 정도를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대화의 화제가 엄마였고요. 그리고 대화의 결론이 죽겠다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뭘 죽겠냐 싶어서 이제 귀결을 들었더니
본인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겠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학원 가고 또 잠깐 들어왔다가 친구들 만나고 또 학원 가고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바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대요. 근데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가셔서 배고프대요. 결국엔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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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죽겠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듭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지 않거든요, 인생이. 지금 오늘 우리 김지원 목사님 저 똑같은 설교 3번째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은 저럴 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숨 쉬면서 죽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인생은 힘든 인생은 아니거든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바쁘다는 말이고, 두 번째가 힘들다는 말이고, 세 번째가 죽겠다는 말인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목사님, 이분 목사님은 아닌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초등학교 아이랑 뒤따라가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말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죽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욕이었어요. 죽겠는데 어떻게 죽겠는지가 늘 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바쁘다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죽겠다라는 표현은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눈빛이 다 거기에 가 있어가지고 저랑 안 맞아. 뭐 답안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냐면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다. 뭐 힘들 때는 당연히 힘들어 죽겠다. 누가 막 살아가는 애인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전하게 사귈지어다. 건전하다는 손도 안 잡는 겁니다. 표정들이. 자, 여러분 애인이 보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반가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우리는 늘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최재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만 바꿔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방향이 돌아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중요한데 언어를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바꿔 말하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바꾼다고 말을 하면서 언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반드시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언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룻기 말씀은요 전체가 다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인데요,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화의 핵심은 이 말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의 태도가 바뀌니까 삶의 태도까지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룻과 나오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인생의 흉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에 갔지만 거기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잖아요. 남편 죽었고요, 2 아들 죽었고 결국에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텅 빈 인생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인생에 돌아오는 그때 남아있는 것은 그냥 자기의 며느리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텅텅 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정리한 게 뭐냐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미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옴이 즉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로운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도리어 마라, 인생의 쓴 잔을 마신 슬픔 가득한 인생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눈만 뜨면 죽음이고 눈만 뜨면 흉년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인생 좀 꼬이면 아시잖아요.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나를 차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대로 교회 안 나오는 게 우리 청년 때의 믿음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정들이 지금 여러분 한 분 남아서 여기서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나오미가요 지금 우리가 룻기가 1장 2장이 진행되는데 이제 거의 2장이 끝나가는데 처음으로 입의 말이 바뀌어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항변했던 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꾸고요, 자신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20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 20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인가 깜짝 놀라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뭔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20절 중반절 요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미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에서 이렇게 찬송의 입으로 드디어 바뀌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늘 소망 없는 텅 빈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 작은 불신 하나를 붙잡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미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놓은 건 뭐냐면요, 바로 보리 한 에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룻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그러니까 이 단을 베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누가 제일 먼저 줍게 돼 있냐면 그보다 더 앞서서 보면 항상 이 떨어지는 것들은 절대로 주인이 줍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을 누가 줍냐면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 형편 어려운 사람들 다 주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줍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걷어들여서 가져온 게 보리 한 에바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니까 22리터죠. 그 당시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가마니보다 조금 못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우리가 그 콜라를 먹으면 그 콜라 몇 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요 보통 0.5리터에서 1리터를 하루에 일하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의 20-30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이삭을 줍는데 이만큼을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오미와 룻이 거의 적어도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보아스하고 룻이 함께 먹었던 그 음식까지도 함께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장면이 나오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18절 중반절 보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아주 명확한데,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요, 나오미가 직접 본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 뭘 봤어요? 룻이 가지고 온 보리 한 에바를 본 겁니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여자였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텃세가 심하기로 유명한 유대인의 밭에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웠는데도 이만큼 어마어마한 22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워 왔으니까 나오미는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의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이 보리 한 에바를 거둔 룻이 가져온 그 결과물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나오미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게 겉으로 볼 때에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양을 주게 만든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 같지만, 그것도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나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나오미의 눈이 지금 밝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받고 있는 인생의 흉년,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그 빈털터리가 된 자기의 인생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어서 찬양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보리 한 에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오는 이 룻이 가져온 결과물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 한 사람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위대한 사랑을 품어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다함없는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한 관심과 사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입대하는 친구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불쌍한 친구입니다. 예. 군대에 있으면,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군대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다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군대에 있는 그 시간에도, 사회에 있는 이 시간에도, 교회에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텅 빈 것 같은 인생이 도리어 차고 넘치는 체험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아서 애쉬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6, 70년대에 테니스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꿈꿔오던 그랜드슬럼을 3번이나 했고요. 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이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냐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2번의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게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수혈을 하는데 그 수혈이 에이즈 환자의 수혈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결국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그 모습 때문에 1993년도 50세의 나이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명성을 날리기도 전에, 이미 명성을 하인을 찍기도 전에 그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한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근데 이 질문에 아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고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로 뛰게 되고 또 그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또 그중에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중에 4명만이 그 대회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고 그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축복에 대해서 왜냐고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그것에 대해서 왜냐고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변적이지 않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느 때는 굉장히 싫을 때가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도 나에게는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한순간 돌아서면 그 사랑은 끝나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보리 한 에바의 축복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주심의 기적,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되지 않는 것 되게 많거든요. 우리 기독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합리성을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그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옳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객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릴 건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주 앞에 달려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기록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췄으면 좋겠죠. 2번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놓은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번 헤세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헤세드라는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쓰이거든요.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어입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헤세드라는 건데 두 개 똑같이 은혜, 인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용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 봐도 룻은요, 은혜를 말하면서 한결같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반면에 나오미는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를 말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헤세드는 절대로 혼자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늘 함께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나타낼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워져야 하는 그 은혜는 반드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는 은혜지. 특히 은혜라는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뭘로 설명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서프라이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서프라이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자 믿음의 동역자분들, 남자친구가 해주는 이 서프라이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내 친구와 다를 경우, 수준이 낮을 경우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핍박 안 하는 걸로.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뭐예요? 깜짝 놀랄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나오미는요,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고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았던 거예요. 10년 동안 막 고난이 몰아닥쳤잖아요.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무감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녀를 일깨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그 당시에 이 제도로서 고엘이라는 건데, 고엘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남겨주심으로 나오미와 룻한테 서프라이즈, 아주 깜짝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나서 갑자기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이게 4번에 반복해 사용되고 있는데 원뜻은 찰싹 달라붙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용례를 좀 바꿔 사용하면 끈질김, 집요함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찰싹 달라붙는다는 겁니까? 약속한 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서프라이즈를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은혜에 대한 끈질김, 은혜에 대한 집요함을 나오미에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요, 룻기는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나오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오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는 룻의 태도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한 번 잡은 은행의 기회를 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확신이 들면 그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이런 태도를 바꿨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가 그 은혜만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너무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다 보니까 목이 메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참 목이 메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그 찰리 채플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찰리 채플린이 누군지 아시죠?
세대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 심영래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찰리 채플린은 유명한 이 희극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번 쉼을 좀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아주 재미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본인이 본인처럼 채플린의 그 분장을 하고 채플린의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외로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로 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채플린 본인이 그 연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리얼했겠어요. 몇 등 했을까요? 채플린이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회복되고 또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는데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멋지게 완성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처음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일들을 지속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멋지게 완성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참 요즘 곡들이 어려워요. 저는 그냥 한 박자 쉬고 반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반에 반 박자 쉬고 들어간 한 박자 반 쉬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곡이.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부르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왜 이 가사를 막 이렇게 공감하게 됐냐면, 예배를 하다 보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설교가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막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할수록 그런 자괴감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인다고 들어갔는데, 성도들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끼쳤구나.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찬양을 고르다가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약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삶에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보리 한 에바의 축복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의 삶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 보리 5 에바도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서프라이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서프라이즈,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이 흉년 같고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반드시 보리 한 에바의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헷세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함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합시다.